6월 5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자매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어려워한다는 게 이제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성을 비하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제 조용히 배우라, 조용해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정하고 소박하게 해라,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 근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여성들을 비하한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 좀 뜯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근데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다른 성경과 모순이 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절대 진리이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보편적인 모든 여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느낌은 여성들을 아주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가르치지도 말고, 남자들을 주관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정결하고 단정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관점으로 1세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세기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석해야 되지,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다면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쳐라. 특별히 이제 늙은 여자라고 번역했는데, 나이가 많은, 경륜이 있는, 믿음이 있는, 신앙이 성숙한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남자만 가르쳤다 이러려면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올 텐데,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름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 아내죠.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역자가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이 서로 둘이 다투어요. 서로 둘이 다투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여,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강한 어조인데, 오늘 말씀이 강한 어조는 뭐냐면, 이게 이방 신과 이방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아주 거짓된 것들을 가르쳤던, 유혹받았던 몇몇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쳤던 아주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 여성이라고요. 여성.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고린도에서 썼으니까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베를 추천했다라는 건 여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여성을 비하했다는 말이
성경 전체 문맥상에서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봅시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당시에 남자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분노와 다툼이었어요. 9절 이와 같이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10절까지. 이게 오늘날의 관점으로 단정해라, 소박해라, 정절해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는 표현. 이게 여러분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9절이 핵심이 아니라 10절이 핵심이에요. 오직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선행으로 해라.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라. 왜? 앞에 있는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치장하고 이런 게 당시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여인들이 아주 사치를 하는 여인들이나 음란한 여인들이 하는 행동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 선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몇몇의 여인들, 특별히 우상숭배했던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여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11절에 보면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직 여자들은 조용할지다. 이 조용하다라는 게 헤슈키아예요. 헤슈키아. 헬라어로 헤슈키아. 그런데 이 헤슈키아와 동의어, 그 어원이 비슷한 게 헤슈키오스라는 게 2장 2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의 평안함이 헤슈키오스예요. 헤슈키오스. 근데 이 헤슈키아, 오늘 이에 있는 조용하라, 그 다음에 조용히 배우라, 오직 조용할지야, 헤슈키아는 헤슈키오스에서 유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이 여기에는 여성들에게만, 오늘 말씀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지만 2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헤슈키오스예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 사도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다는 그 일 때문에 아주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2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 가지고 아주 사도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분쟁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이거 빨리 하려다 보니까 고넬료와 같이 밥 먹었다는 말을 가지고 아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헤슈카조라는, 똑같은 헤슈키아나 헤슈키오스와 동의어인 헤슈카조를 씁니다. 이게 잠잠하다라는, 잠잠하여. 이 잠잠하다가 뭐냐면 갈등과 다툼, 분쟁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헤슈카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슈키아나 2장 2절에 헤슈키오스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헤슈카조나 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갈등, 분쟁, 다툼 속에서 조용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여자들은 조용하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분쟁과 다툼과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 문제를, 갈등을 그치고 조용하라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말이나, 아니면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 않은 보편적인 여자들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분쟁, 다툼,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헤슈키야입니다. 헤슈키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잖아요. 배우라. 당시에는요, 여자에게 배우는 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상황에는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다라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리고 그 포인트도 잘못됐죠. 배우라에는 왜 포인트를 안 맞추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이나 빌립보서 4장 2절이나 로마서 16장 2절이나 여성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고 있다. 자기의 동역자로.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 아담과 하와를 비교할 때, 근데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서 하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그리스도고 하와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해석한다고 볼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걸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몇몇의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와를 모든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거짓된 율법과 잘못된 교훈에 속아 있는 거짓 교사들은 다 남자였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다 남자였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여성들을 비하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여자들을 비하했다면, 당시에 거짓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편적인 여성들을 바울이 비하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여인들, 잘못된 여인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지, 결코 바울이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성경이 여성들을 비하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분, 14분이 넘어가요. 아무튼 꼭 다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또는 성경이 여성들을 차별한다라는 말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남녀 평등을 향해 갑시다.